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화라산 영성에 와서 이 부흥성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과 새 기름을 부어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께 찬양으로 한 곡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죽으심으로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에 또 새 생명을 얻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고 하늘의 권세와 영광 권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뜻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곳에 하나님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의 삶 잘 나와서 우리 모두가 주에게 칭찬받는 참 잘하였도다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되셔서 오늘 이곳에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물속에 불속에 집어넣어서 정금같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지금도 지어져가고 있고 만들어져가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또 나와 같은 자, 생명이 없는 자, 지옥 갈 인생, 그리고 지옥에서 물속에서 구조물에서 허죽거리는 그들을 건져내시오 새 소망과 새 희망이 하늘의 소망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곳에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고 종교생활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던 저를 인간막대기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 저를 건져내셔서 이렇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늘을 소개하는 자를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시고 살고 계시죠? 저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마음의 소원이 세상에 추구하는 내 욕심, 내 정욕, 세상 것을 추구하고 구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환난과 연단 속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찬양에 아까 우리 대표회장님처럼 찬양의 은사가 있다 하셨는데 저도 이 시는 누가 썼지요? 다윗이 노년에 인생을 돌아보며 이 시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한테 얼마나 죽임을 쫓겨다니고 어렵고 피해 다니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 왕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다윗은 그 사울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다윗은 양을 칠 때도 그 양을 칠 때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그래서 우리 다윗
왕에게도 양을 칠 때에 물맷돌로 돌맷돌 돌 5개 물맷돌로 양을 해보자 하는 짐승이 나타날 때마다 그 물맷돌로 짐승을 죽이고 때려잡고 양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삶이 다윗 왕이 되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살리고 억울한 자가 있으면 또 그러한 하나님의 법으로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금방 물맷돌 얘기를 왜 했느냐, 다윗은 늘 가지고 놀면서 양을 지켰던 다윗의 무기였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그 기구를 통하여 짐승을 나쁜 것들을 해보지 않은 짐승들을 죽이고 했는데 그 은사가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한 했던 그 나쁜 짐승들을 죽였던 그런 것들이 은사가 된 거예요. 저도 아까 은사를 했는데 저는 음악을 전공을 했어요.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음악 전공을 했고 예술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항상 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늘상 함께하는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추구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러한 노래하는 그런 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런 생활 속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은사냐? 처음 노래할 때는 세상에서 노래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노래를 할 때 내가 더 기뻤어요. 내가 그랬는데 그것은 그냥 기쁜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제가 잡을 게 없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말씀을 아무리 예배 속에서 전한다고 막 들으시고 막 깨달으시고 막 그 상대로 막 살아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불망망이로 우리의 안 좋은 습관과 삶 속에 몰랐던 것들을 두들겼어. 그래서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불 같은 그러한 불방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려서 저를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한 방법들이 너무 기뻤어요. 왜? 제가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세워졌잖아요. 제가 제 가정사에 제 남편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아비가일 아시죠? 성경 말씀에 미친 나발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미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나발이라는 남편에게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죠? 다윗왕을 만난 거예요. 그 아비가일로 지혜의 그 아내 때문에 나발은 또 자기의 한 일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작가식 우리는 그 안에 나오는 탤런트처럼 하나님의 재능이잖아요. 하나님의 탤런트. 사실은 세상에 저는 배우가 되고 싶었고 개구먼이 되고 싶었고 웃음치료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그런 저의 그런 좋은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연단시켜서 만들어져서 사용하시는 그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만약 세상 그런 풍속을 따르는 세상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저는 너무 좋아하다가 지금 생명도 없고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부르심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찬양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은사를 통해서 그러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못 쓰는 연장을 어지머내서 물속에 대장장이처럼 두들겨서 깨끗한 진짜 쓰기 좋은 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셨지만 그 순간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러나 그런 환난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대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임한 자에게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주께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 제가 집사 때 새벽 기도 가서 주여 막 기도를 하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되어서 우리 남편이 일을 하고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할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저는 주의 종을 세우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찬양으로 흉하게 결박에 벗겨지는 은혜가, 이 은혜가, 이 능력이 뭔지 몰랐어요. 저는 제 남편이 은혜가 임한 통로가 저의 찬양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개척교회 가서 한 3년 시무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락해도 우리 남편은 행복에 초대하는 그 초대는 다 초대받았어요.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행복에 초대를 하는데 그때 제가 전도 살아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도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키보드를 치면서 노래를 하시고 같이 노래하는 가운데 힘들고 지쳐 넘어져 쓰러질 때 그 노래 있잖아요. 하는데 우리 남편이 막 울더라고요. 그 자리에 와서 눈이 팍 달아오면서 눈물을 툭 흘리는, 제가 그때 전도사로서 찬양으로 천사에게였어요. 근데 그 남편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막 흐르면서 옆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여기서 노래하는데 그 남편 눈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그날로 이 남편이 은혜가 임했어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작은 아들이 제일 앞에 앉아서 체격이 그때는 어마무시하게 통통이 아니라 뚱뚱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앞에 앉아서 엄마가 노래한다고 웃기네 이렇게 했거든요. 아유, 그 아들이 그날 이후로 나도 이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거야.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가치 있는 삶을 살아. 그런데 변하게 했어요. 나 이제 단백질 다이어트 할 거야. 쌀을 쏙 빼가지고 지금 핸섬보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신으로 하는 건 되더라고요. 저 오늘요 설교 이거 하고 달라요. 지요. 항상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이 설교 한편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또 그래서 이제 제게 주신 말씀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깊이와 넓이가 다르단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게 얼마나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회개를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교도소까지 가가지고 회개시키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잡힌 죄수고 니는 잡히지 않은 죄수라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킵니까? 나는 정결한 영이다. 나는 진리의 영이다. 거짓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죽기까지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가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진리의 영이 임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회개를 아무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울 때마다 그냥 아무나 우는 줄 아닙니다. 눈물의 통곡의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랫게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분 있나 아이고 목사님 분 있나라 카네 내 주위에 와이카노 시기 질투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무슨 스페인 있는 목사님들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하지 말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각자의 은사대로 주신 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에 가서 늘 들을 겁니다. 그래서 분인나라는 사람이 분인나가 누구예요? 이렇게 무지합니다. 그래서 분인나를 묵상하는 건데 한나가 그 분인나와 둘이 경쟁이잖아요. 서로 남편을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그런데 한나는 아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또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대문을 열으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한나 애를 낳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딸을 사용하시려고 대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장점이 뭔 줄 알아요? 요번에 알았어요. 우리부터 막 불인난 입 두고 보자. 아버지 왜 저런 여자를 저 남편한테 붙여가지고 당연히 그러겠죠. 한나는 그랬대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하여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 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을 그 귀하게 진짜 태어문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우리 전도사님 같은 그 아를 하나님한테 바치겠어요? 못 바치지. 저는 못 바치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에게 바쳤어요. 첫 열매를 바쳤어요. 그래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한나는요, 그 태문이 열림으로 인해 축복을 받아서 자녀를 5명이나 낳았더라고. 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바로 갑절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이란 마음으로 통곡을 하니까,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한테 바치니까 축복이 갑절로 갔다고요. 갑절의 축복하면 누가 생각나죠? 욥입니다. 욥도 그 사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사단이 온몸을 힘들게 하고 온 가족이 몰살당했지만 결국 회개를 통하여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요. 요셉도 형제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그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서 그렇게 했지만 요셉은 이런 방법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얻은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하나님은요 연단을 주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는 자에게는 갑절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창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며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게 그런 축복을 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다 불평불만이었어요. 불평불만. 그것도 뭐 했어요? 모세가 기도하러 갔는데 금으로 막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모세 대장 리더십이면 모세께서는 내 생명이 이름에서 지어지더라도 저 백성을 살려달라고. 저는 이 말씀할 때마다 우리 대표회장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대경 부회 사회를 이끌고 모세 같은 우리 목사님을 제가 대경 봉사 처음 와봤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종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봉사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래 보고 깨끗한 그릇, 진실한 그릇, 그리고 그분의 장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리더가 되어서 많은 또 옆에 같이 일하는 지체들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대표회장님,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기쁨,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자 하니까 또 많은 좋은 하나님 일꾼들을 또 보내주셔서 전 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대경 봉사에는 참 진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봉사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감동으로 주시는 거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곳에 온 것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은사도 나타나고 죽어라 살아라 다리가 길어졌다 뭐 병이 살리다. 자, 우리는 보통 그런 은사를 바라볼 때 무엇을 봅니까? 고침받았는 거 보잖아요. 저는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고치는 것을 보지 말고 그 고치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아버지를 알아라. 호세아의 말씀에 말씀하시면 내가 인애를 사랑하지만 제사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좋아한다.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느헤미야는 8장 10절에 저는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래요. 제가 알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저 순종 못해요. 저 용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내 남편 그 미친 나발 같은 남편 용서 못하지. 우리 남편 8세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내가 너로 인하여 너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너가 용서할 자가 누가 있니? 나도 너를 용서했는데. 그 말씀과 주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우리 남편은 저런 행동을 해도 자기도 모르고 집하는 저 남편은 얼마나 불쌍하고 나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전하고 싶죠. 그래서 찬양으로 통하여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여니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 그럴 때 그 고난과 아픔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십자가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잘렸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희생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합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고 사탄들에게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라 했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 안 쉬고 살아요. 숨 안 쉬고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대요. 맡기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신대요. 자, 그 말씀에 제가 생각난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뽑혀놓은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나왔더니 제가 우리 가족을 대표로 나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그 선물로 축복으로 내 자녀, 내 남편,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는 힘들어요.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만 순종하니까 아버지께서 집에 가니까 청소해놓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이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게 되더라고요. 해라 이거 하게 되고 지금은 제가 아직 부족해서 할까요? 말까요? 할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차면 오케이 100% 아멘 하겠죠. 대표장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해서 저울로 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면 100% 순종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기쁨이 되고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고 또 그 6절에 내 의리 빛같이 나타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생각났던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별같이 빛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짜 눌려있거나 아픈 자들은 돌이킬 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별같이 빛나는데 왜 빛나는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영혼 살리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마리 잃은 양보다 아홉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이 더 마음이 그런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 세워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항상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그 돌아오게 하는 어둠이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 전도 복음을 전하고 빛으로 인도할 때 또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막 우리를 막 해방하고 찌르고 막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할 때, 제가 여기 보면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했지만 그때는 채워지지 않고 아주 좀 영적으로 약할 때 제가 그 노를 들이내라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저에게 갑상선 암이라는 질병이 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노를 들이내라 하시니 이제 노를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절규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기도했더니 제가 암 수술했는 지가 14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버지 질서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일하게 하시려고 또 어떤 은사적 부분에서 치유를 통하여 그 치유가 능력이 되어서 그 치유를 통해 많은 자들을 또 같은 질병이 있는 자들을 살리고 고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치유가 하나님이 하라, 얹어라 할 때에 하면 하나님 100%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항상 제가 먼저 앞서면 안 되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성령님께 여쭤보고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따라가야 되지. 내 생각과 내 열정으로 앞서니까 항상 실수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지만 그것도 자복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또 기도해서 그리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아버지께 주야로 손발을 씻으랬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것들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자, 대저 향락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찾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 끝장에 39절에 보면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서니 그런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먼저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영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를 의지해라, 날 믿으라. 구원을 내가 이루마. 그렇지만 우리는 늘 기도하고 바울처럼 내 마음속에 지혜롭과 성령님이 날마다 동마음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란 찬양 한번 또 하고 가겠습니다. 이유. 소중한 그 만남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이유는 구원의 감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영생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들이 열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불평불만 할 때에는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천군천사가 언제 옵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때 천군천사들이 우리들에게 수종드는 자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수종도 들어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는 천군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아픔을 다 전쟁으로 싸워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주의 종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가 찬양할 때에 너가 기뻐할 때에 천군천사 동원돼서 그 기쁨을 통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들면 부르짖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또 크고 비밀한 일을 또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을 또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며 남아있는 일생을 주빨 주의 의해서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되었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늘에 속한 자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권세와 권능이 입혀져서 사방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끝까지 순종하고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